신명기 2장 1절 말씀. 우리가 신명기를 차근차근 읽어 나갑니다. 너무 자세히 하면 계시록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너무 빨리 가면 또 수박 겉핥기가 되어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부분을 살피며 나갑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총정리해서 세 편의 설교에 담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평생의 자신의 그 열정, 그 혼을 담아서 전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명기를 아주 사랑하셔서 유대 사막에 나가서 40일 금식 마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번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시험은 6장 13절. 예수님은 신명기를 줄줄 다 외우고 있었다는 말이 되지요. 마치 누에 속에 그 누의 실품은 누에에서 실이 줄줄줄줄 나오듯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신명기, 시편 이런 말씀이 그냥 살아있어서 필요할 때 그냥 줄줄 나왔습니다. 그 신명기를 일컬어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노라면 참 시험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피해를 입고 이런저런 영육간의 시험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막아내셨듯이 이 말씀이 우리 혼 속에 살아있어서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 가나안 땅을 막바로 들어갈 자리에 왔다가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서 되돌아서서 세일산을 둘러서 긴 세월을 광야 사막을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했으면 지름길이 있는데 불순종해서 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1945년 일제에서 독립해방된 뒤에 막바로 나갔으면 벌써 세계에서 돋보이는 통일 한국을 이루었겠지요.
우리나라가 참 이상해요. 될 듯 하다가 민심이 흩어지고 지도자들이 헛바퀴 돌리고 빗나가서 될 듯 하다가 안 됩니다. 근데 또 망할 듯 안 될 듯 하다가 또 풀려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DNA 속에 위기에 강한 저력이 있습니다.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고 나라가 갈팡질팡하니까 나라가 거들날 듯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 될 듯이 아주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 만나면 그렇게 너무 지레짐작으로 불안해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 될 깁니다. 사람도 살다가 몸살하는데 날씨도 한 번씩 태풍이 부는데 태풍이 막 집이 무너지고 저수지가 터지고 홍수가 나고 이 왜 쓸데없이 태풍은 왜 있나 싶지만은 태풍이 또 끼치는 공로가 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은 미세먼지니 뭐이니 싹 쓸어가 버리고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강바닥도 바다 밑바닥도 확 뒤집어서 그 오염물질 쌓였던 걸 싹 드러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훈훈한 바람이 불면 모두들 신선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지요. 몸살이 왜 납니까?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하다가는 심장병이나 뭘로 쓰러져 죽습니다. 여기서 절제하세요.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몸살이지요. 그럴 때 푹 쉬고 푹 자고 나면 새로운 원기가 돋아나는 거지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막 헝칼 휘두르듯이 나라를 휘두르고 하면 그게 50년, 100년 갈 듯이 생각하지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태풍이다. 몸살이다. 생각하고 나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신데 무슨 근거로 그러십니까? 그런 질문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말 할 거 없어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좋아서 잘 될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세계에 그런 애국가 없습니다. 애국가 부를 때는 스님도 무당도 전부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도 의리가 있지. 다 하나님 찾는데 잘 되게 해 주셔야지요. 나는 그렇게 우스갯소리만 얘기하지만 내게 확신이에요. 저는 북한을 그래서 일부러 여러 번 가봤는데요. 북한이란 나라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망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안 가본 사람들은 몰라요. 가서 보면 눈에 보입니다. 이제 안 되니까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휘둘러 보느라 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망할 때 핵무기가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소련 공산주의가 망할 때 핵폭탄이 7,200개 있었습니다.
원자탄, 수소탄, 이 7,200개 핵무기 가지고 소련이 그냥 주저앉은깁니다.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고 통일된 뒤에 세계가 박수 쳐주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성공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말 아시아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루돌프 크라이너라는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루돌프 크라이너. 유럽을 대표하는 영성가인데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루돌프 스타이너입니다. 스타이너. 세계 역사가 위기를 맞을 때 그때마다 준비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가 쓰임받는다. 그 예를 들었어요. 유럽이 옛날 BC 600년, 700년 그때에 아데네라는 나라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그 시대 정신을 지키고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또 BC 6세기, 5세기 그때 히브리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야, 말라기까지 그 예언자들이 그 시대에 자기들의 역할을 담당해서 문명을 새롭게 했다. AD 2세기 예수님 나시고 난 뒤에 100여 년 앞뒤로 세계가 아주 어려웠는데 그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사자밥이 되고 자기 발로 들어가서 화형당하고 그때 전염병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전염병 때문에 귀족도 정부도 가족들도 전염병 환자들 들에 갖다 버렸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는 사람을 버렸어요. 다 피하고 도망가고 가족까지 버렸는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미음 끓여 먹이고 목욕시켜주고 열정적으로 간호해서 살아나게 하고 죽는 사람은 무덤 만들어서 십자가 세워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박수치는 거예요. 야, 예수교인들 나쁘다 하니 오해했구나. 나라도 가족도 다 버리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살리는구나. 그 전염병 한 분 돌고 나면 교인이 팡팡 늘었어요. 감동해가지고. 그럼 이번에 코로나19 중국 폐렴도 우리가 자꾸 무서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국민들에게 요즘 교회가 얼마나 이미지가 나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염병 돌 때 우리 참 예수님의 이웃사랑, 결의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명기가 그런 걸 자세하게 구절구절 일러줍니다. 신명기 2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길을 걷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또 성격이 거칠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하시느냐? 절제해라. 스스로 상가해라. 다투지 말아라. 원주민들하고 절대 도와주지 시비 걸지 말고 물건을 하나 사도 꼭 값을 치르고 사고 어렵고 힘들수록 예절을 지키고 절도 있게 하라. 지금 2장이 그 말입니다.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들이 광야길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2장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에서의 후손을 에돔족이라 그럽니다. 에돔족. 에돔족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같이 싸우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 깊이 삼가하라. 절제하라. 절제. 화난다고 화내지 말고 밉다고 욕하지 말고 그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라. 절대로 삼가하라. 5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뭐 하는 짓을 보면 10번 또도 다툴 일인데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은 세일산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 아니다. 그 땅 넘어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이 따로 있다. 그 땅을 지나치면서 화난다고 다투지 말고 삼가 절제하고. 그러고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절대 민폐 끼치지 말아라. 뭐든지 값을 치르고 그들의 파놓은 우물에 물 마시는 것도 값을 치르고 마셔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이거 2장에서 3번 되풀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에게, 암몬 자손들에게, 거듭 모압 자손들에게, 모압 족속에게 3번 다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선으로 악을 갚아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선으로 악을 갚아라. 네 그러면 나는 그래 못하나? 이게 아니다. 상대방이 못되게 할수록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으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 그러지 말고 절제하고 다투지 말고 뭐든지 값을 치르고 후하게 해라. 왜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 백성 아니냐? 그래 해야 너희들에게 준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청계천에서 빈민촌 목회할 때 청계천 뚝에 이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앞에 집 지붕이 아주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발을 걸칠 만큼 낮습니다. 지붕이. 교인들이 거기서 뭐 기대기도 하고 그건 이제 루핑 지붕이에요. 종이에 기름 칠해서 모래 뿌린 걸 루핑 그래, 루핑. 루핑으로 지붕 얹어서 얼기설기 해놨기 때문에 아주 참 취약합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 자주 루핑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골목이 좁으니까 예 맞추고 거기 서서 지붕에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루핑이 상하지요. 그 집 주부가 어떻게 독하게 욕을 하는지. 응? 예배 마치고 나면은 너무 지붕 다 상했다고 욕을 하고 응? 막 삿대질하고.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교인들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잘 안 되네요. 그 루핑값을 우리가 지붕을 우리가 바꿔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현찰로 주세요. 그 현찰을 얼마 드리면 될까요? 한참 있더니 10만 원은 줘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앞으로도 발 걸치고 할지 모르니 더 보태가 15만 원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그런 일 있으면 소리 지르면 목 아프니까 나한테 살짝이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또 잘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럼 보기보다 속이 넓네. 응? 주시면 잘 받지요. 그 2번 그래 했더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교회 나와가 나중에 충실한 집사가 됐는데 매달 헌금하니까 루핑값보다 더 나왔지요? 안 그렇습니까? 관용이요, 관용. 너그럽게 어질게 대해야지. 조그만한 이게 머리 굴리고 막 따지고 교인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빡빡스러워요, 교인들이. 좋게 말하면 경우 바르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쫀쫀해가지고 인심 읽어요. 그래서 예수쟁이 노랭이다. 그런 말 안 하셨습니까? 회사 생활에서도 이제 회사 마치고 특별한 날은 저녁 파티가 있지요. 불신자들은 꼭 술자석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술은 안 먹으니까 앉아가 술 안 먹는 거는 좋은데 안주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비싼 건 안주입니다. 진로 소주 한 병에 3,000원이면 안주는 한 사라에 3만 원이요. 소주는 안 마시는데 3만 원짜리 안주를 야금야금 먹으니까 밉상이에요. 근데 마치고 나갈 때는 정신이 맑으니까 살짝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얌치다 욕먹는 거지요. 그래 나는 친구들이 옛날에 술자석 열면은 꼭 나를 찾아요. 진호이 불러라. 진호가 있어야 된다. 왜 자꾸 날 찾아? 술 안 먹는 대신에 입구에 앉아가지고 내가 전부 사라가 몇 개 들어오는 거, 술 몇 개 들어오는 거. 술집에서는요, 그 바가지 씌웁니다. 나중 술 먹고 정신들이 없으니까 계산 덮어 씌우는 거예요. 3만 원짜리 사라가 5개 돌았는데 10개 돌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난 입구에 앉아가지고 적는 거예요. 한 사라, 한 사라. 그 나중 계산서 들어오면 아줌마
내가 적은 거는 5개인데 왜 계산은 10개요? 아이고, 그 정신 맑은 사람이 있었네. 그 적당히 좀 넘어가줘야지. 그래 몇 분 하니까 아주 내가 인기가 있어요. 술자석 갈 때 날 찾는 거야. 그 냉수 먹고 취한 척하고, 응? 뭐 노래 부를 때도 뭐 앵두나 뭐 우물가에 같이 박수 치고 부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뒷바라지하고 심부름하고 너그럽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서 꼭 끼어야 되는구만. 회사에서 그 인기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빡빡스럽게 따지고 뭐 경우 빠진다 하고 경우 밝힌다 하고 그래 하면 전도가 안 돼요. 우리 좀 너그럽게 관용하고 다툴라 하지 말고 우리가 손해봐야 한다. 손해본다. 그 손해봐봐야 큰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쉽게 하는 말로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는 미쳤는데 사람을 얻고 인심을 얻으니까 뒤에 덕보는 거지요. 근데 뭐 빡빡실에 따지고 막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은 그거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래요. 그 말 이해하지요? 그래 신명기 2장에만 삼가해라. 다투지 말아라. 물을 마셔도 뭔가 값을 치르고 해라. 철저히 그렇습니다. 옛날 모택동 군대하고 장개석 군대가 중국 대력을 두고 다투었지요. 장개석은 일본 육사 나온 정통 군인이고 크리스찬이에요. 모택동은 중학교 나와가지고 북경대학 도서관에 말단에 앉아서 심부름하면서 삼국지, 수호지, 뭐 육도삼약, 손자병법 그런 것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장개석 군대한테 모택동 군대가 계속 졌습니다. 직접 전투해가지고 모택동 군대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뭐이 다르냐? 모택동 군대는요, 절대 민폐를 안 끼쳐요. 그 모택동 전기에 보면요, 중국 공산당 혁명사를 보면은 한마을에 하룻밤 머물고 그게 값을 치러주고 한 10리쯤 가다가 병사 하나가 아이고 내가 누구 집에 바늘을 실하고 바늘을 빌렸는데 깜빡하고 안 돌려주고 왔네요. 그러니까 모택동의 전략이요 그거예요. 전체 행군을 거기서 멈춰 쉬게 하고 얼른 가서 바늘 갖다 주고 와라. 그 4km가 더 왔는데 되돌아가가지고 바늘 갖다 주고 오게 하고 그동안 쉬게 하고. 그러니까 중국 농민들이 야 모택동 군대가 인민을 사랑하는구나. 장개석 군대는 뭐 지준이 뭐 이런 뭐 부패한 장군들 내세워 놓으니까 동네마다 가서 막 공출 내라 그러고 막 여자들 겁박하고 그 민심이 장개석 군대에서 모택동 군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끝판에 가서는 뭐 중국 대륙 전체를 모택동이 잡았지요.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갔지요. 그때 장개석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대만에 간 뒤에는요. 우리 군대가 실패한 건 부정부패 썩은 지휘관들 때문이다. 그래서 장개석의 며느리가 부정을 했어요. 대만에 가서. 아주 국민들 보는 앞에서 처벌했습니다. 그러고 고위 공무원이나 장성이 부정하면은 비행기에 싣고 한참 바닷가에 나가서 공중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걸 국민들이 다 알렸어. 그래서 대만의 질서를 딱 잡고
조그마한 나라지만 지금 대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읽으면서 2장 읽으면서 이걸 왜 3번이나 그 말을 되풀이했냐. 삼가해서 절제해라. 다투지 말아라. 물 한 모금 마셔도 값을 치르고 마셔라. 뭔 물건을 사면은 꼭 값을 치러라. 그냥 경우 없이 인심 잃는 짓 하지 말아요. 우리 신명기 2장의 이런 말씀을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읽어야 돼요. 그럼 왜 이 같은 말을 2장에 3번이나 되풀이했을까? 그게 작은 일 같지만 그게 중요하다. 교회가 그런 점에서 어느 지역에 가도 너그러워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자꾸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말씀과 기도 중에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얼마나 날카로워지고 피곤하고 짜증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암몬 족속에게도 에돔 족속에게도 모압 족속에게도 스스로 깊이 삼가하라. 다투지 말아라. 꼭 값을 치르고 물건을 쓰고 물 한 모금이라도 값을 치러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되풀이하신 그 뜻을 잘 헤아려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배려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